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느껴질 때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그래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길을 잘 지켜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더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그것도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것은 말씀에서 사랑으로 섬긴 것들 그리고 우리 행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소망과 사랑이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결국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냈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 하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임을 사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5장에서도 배우는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게으름은 또한 현대의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7가지 죄악이 이야기하고 있는 7가지 죄악은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탐식과 탐색 그리고 나태 이것들이 현대의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좀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상 기억해 보면 주의를 한 번 빠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마음도 좀 이렇게 불편하고요. 한 번 빠지려고 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번 빠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다음부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그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인 걸로 경험하시죠? 이렇게 계속 열심히 나오시지만
한 번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좋다. 아, 좋다. 그래, 그냥 이렇게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너무 좋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오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시간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시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핑계거리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드라마 볼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등산 가고 이렇게 야외 놀러 갈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핑계거리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아니라고 못 한답니다. 이게 언제나 핑계거리. 이 게으름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내가 뭐가 바빠서 그런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인데 무엇을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방하는 것을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것을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것을 부지런하라고 말씀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바로 13절부터는 쭉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다 각각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는 공통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굴곡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의 삶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는 다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중간에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표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11장을 마칩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노아와 특별히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데 11장 30절에 와서는 사례가 임신을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왠지 소망이 없는 거죠. 끝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다시 딱 개입하십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례가 이제 임신하지 못해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미 인간적 관점에서 소망이 끊겼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결국 그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실패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15장 6절에서 이렇게 확실히 전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지요?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길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필요하죠. 다시 무엇인지 아시죠? 다시 내려지면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다시 깊게 박힌 배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의 닷은 바로 이 소망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왜 삽니까? 그냥 심심해서 삽니까? 1등 당첨되려고 사시죠. 안 사시니까. 네. 그런 요행은 바라지 않으시니까. 예. 사는 사람들은 1등 당첨되려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바로 차 사고 집 사고 사람들 다 모아서 막 한턱 쏘고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1등이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1등 된다는 확신이 100%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사겠죠. 집 사고 차 사고 사람들 데려다가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늘의 소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100% 확실합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확신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100% 200% 확신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니까 그냥 삶으로 보여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 안에는 못할 게 없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분은 못할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인생 하나 어떻게 우리 소위 우리말대로 대박치게 하는 거 사실은 일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분이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 더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이 그분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꺼이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게 기쁜 일이건 또는 그게 슬픈 일이건 그게 내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건 내가 바라봤을 때 마음 아픈 일이건 그 어떤 일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다시 더 깊이 박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가 갈수록 우리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성경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항해하는 이 인생길은 역풍도 거센 풍랑도 많을 것입니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소망할수록, 더 힘쓸수록 더 센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없다면 우리는 그냥 흘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 풍조에 그냥 떠내려가면서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큰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이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시 우리를 굳건하게 해 줄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닷을 더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라도 나를 흔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탄한 바다 가운데 계시다면 그래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폭풍우는 몰아닥칠지 모르니 잔잔한 파도 가운데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닷을 더 내리는데 힘을 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영혼의 닷으로 인하여서 거센 풍랑이 밀어도 그 풍랑 때문에 요동 흔들리지 아니하며 풍랑에 특별히 떠밀려 가지 않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